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만지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주님의 세밀하신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각을 해도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면 그것이 절대 답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도 저희는 스스로 각자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세운 기준대로 생각하며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나를 위한 것들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저희의 미련하고 못난 마음,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 오해와 정죄, 판단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를 향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시고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으며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오직 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김주현 목사님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기쁨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칭찬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한다. 말은 유턴한다. 아멘. 말은 유턴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오전 10시 50분부터 그 마음을 여는 찬양에서 새 찬양 배우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분 일찍 오셔서 찬양 배우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11시 정각부터는 대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그렇게 조정된 것을 아시고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3부 예배에 오늘부터는 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김주현 목사님이 3부 예배를 앞으로는 당분간 선교 훈련 시간으로 3부 예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에 못 가시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이 은혜 시간 동참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에 못 가신 분들도 꼭 이 3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편지 수료하신 분이 했습니다. 정지우 집사님, 전현선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조선영 권사님과 김창호 장로님도 복음 편지 마쳤는데 다음 주에 수료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과정마다 수료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수료할 때마다 받는 또 이런 게 성경이나 또 이게 십자가가 이게 많이 어렵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가정마다 공부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지나고 나면 이게 큰 이 은혜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예. 이번 주부터 방학했던 여름 방학했던 모든 그 성경 공부나 순모임 순장 모임이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과 순모임 순장 모임 그리고 목욕 커피도 이번 주에 개학을 하겠습니다. 주3 큐티책 9월, 10월 두 달분에 6,000원입니다. 여러분 순장님 통해서 온진희 집사님께 구입해 주셔서 가을에 적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자랍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장품, 콧대 화장품, 기능성 콧대 화장품을 이 고급 화장품입니다. 이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전액 필리핀 선교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SNS에 보면 그게 화장품에 대한 설명과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김수진 사모님께 물으면은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김창호 장로님이 후원하고 협력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차장 사용 여러분이 지난주 광고했습니다만은 교회 저쪽 입구에 여주선 매기 매운탕 주차장 30, 40대 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주차하시고 이렇게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돼요. 걸어오시고 주차를 하고 나서는 꼭 앞에 가림막으로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래 막았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주일날은 쉬는데 네, 옮기지 말고 예, 다 들으셨지요? 제가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옮기지 말고 그 옆으로 그렇게 오라고. 예, 감사합니다. 김지훈 목사님이 아들 진표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오늘 김지훈 목사님이 설교는 하지만은 교인들과 악수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갔는데 설교자가 어디 갔는지 찾지 마시고 예. 악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성원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필요를 이렇게 수리하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네 앞에 요 철조망이 이게 아이들이 막 매달리고 해나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 부러졌는데 다시 고쳐놨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여중구 집사님 아버지 폐암 수술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셨는데 좀 감사드립니다. 완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기용 형제님 고등래 집사님도 완쾌되도록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좌우 앞뒤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10분 전부터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찬양팀도 아침부터 10분이 빨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부지런하게 우리 찬양팀들이 와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10분 전에 성도님들이 오실까? 안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오시는 겁니다. 10분 전에. 저 그래서 좀 감동 받았어요. 솔직히 진짜 역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의 수준이 정말 높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데요, 기쁨으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 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저는 요 근래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 잠도 못 자고 약간 불면증도 시달리고 조금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마음을 주셨나요? 아니 내가 든 거지만은 왜 이런 환경 속에 저를 두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생각이 없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고난이 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넓은 팔로 위로하고 안아주길 원하신다는 거, 그 아버지만이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고백 드릴 텐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인의 구주여,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러분과 고백 드릴 거예요. 주 없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룻기는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왕과 용사,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소소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룻기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공감이 되고 또 낯설지 않고 또 계속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룻은 자기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진 나오미를 끌어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고 텅 비어버렸죠. 룻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끌어안은 것은요, 자기도 남편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한 룻으로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결단한 결심이었으며 또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했던 신분인 이 과부, 나아가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잠시 시장 바닥에서 회자되었다가 사라져 버릴 뻔한 그런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룻의 마음 또한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훅게드 훅가드라는 말인데, 나가드라는 말이 2번 연속 반복입니다. 이 나가드는요, 이 눈앞에 제 핸드폰이 있으면 이것을 나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볼 수 있고 저도 볼 수 있는, 누가 보아도 확실하게 내 눈앞에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것, 이것을 나가드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이 룻의 헌신을 이 보아스는 뭐라 그러냐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가드를 2번이나 반복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지금까지 남모르게 아파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헌신했던 그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모든 순간, 그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들어오게 된 모든 사건의 경위까지를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룻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수고와 헌신, 그리고 손해봤던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오히려 오해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헌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아스는 이 말로 룻을 위로하는데요,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라는 말로 그를 위로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생존 능력이 없는 이 새끼 새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요, 어미 새가 그 날개로 품고 지켜보고 보호하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날개는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오면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은요, 항상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요동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폭풍우가 한번 핥히고 간 자리에는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요, 잠시 피해 숨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숨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 숨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박살나고 상처가 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숨지 않아서입니다. 때로는 내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면요, 인생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엎드리면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있죠? 찬송가 419장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아멘. 한 주간 이 찬양으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피하여 숨을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위로를 전합니다. 13절인데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요,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룻이 믿었던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 백성을 돌보아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자신을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이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제 식탁 자리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밭에서 땀 흘리면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죠. 예의상이라도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의입니다. 그러나 룻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 식사는요, 룻의 밭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한 일꾼들이 먹는 식사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을 위해서 어떤 것도 일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움을 청하러 온 처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 삭슬 박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보아스의 초대를 받았어도 다른 일꾼들의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왔을 때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자리를 피하다가 바울에게 걸려서 욕을 엄청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구별했습니다. 나그네나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같이 식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룻은 보아스의 밭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한 일꾼들 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초대였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요,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삶이 고달프면요, 허기가 집니다. 끼니를 때워도 여전히 허기가 집니다.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초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룻을 환대했습니다. 그 환대는요, 피곤함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던 룻의 배만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룻은 그저 한 자리에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빵을 몇 조각 입에다 넣고 얼른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안쓰럽게 보고 챙겨줍니다. 14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르르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건넸겠죠. 함께 식사하시죠 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식사하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빵을 소스에 찍어서 드십시오 라고 살뜰하게 챙겨준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사실상 빵이죠. 거기는 떡이 없고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니까요. 초에 찍으라고 하는 이 초는요, 일종의 소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에피타이저로 이제 빵이 나오면요, 이 빵을 찍어 먹으라고 소스와 함께 주죠. 이 소스는요, 보통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소스를 섞어서 내주는 그런 소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찍어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더위에 피로했던 그들의 피로를 달래주었을 것입니다. 이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간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씹는 재미가 있고 포만감을 주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로 하여금 맛을 상상하게 만들고요. 또 식탁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환대란 무엇일까요? 환대는 우리가 영어로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요. 호스피탈리티에서 호텔이 나왔고요. 그리고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이라는 말이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달픈 지친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쉼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치료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힘있게 잘 나갈 때는요, 어디서나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초라해지면 어디에 가서도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베풀어야 될 환대입니다. 상처받은 영혼,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식구? 예, 그렇죠. 밥상 공동체, 가족의 특징이 바로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은 식구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족은 밥상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요, 훈계를 합니다. 꾸지람을 해요. 그러면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한동안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상한 아빠, 마음 상한 자녀, 둘 다 방문 닫고 잠깐 있죠. 근데 둘이 다시 어디서 만나죠? 예, 밥상에서 만납니다. 아무리 어색해도 밥 먹을 때가 되면 밥 먹자라고 해서 같이 밥 먹습니다. 이 밥 먹을 때 네가 좀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너는 변함없는 우리 한 식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 교제입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서 목에 입을 맞추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환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벌려줍니다. 주님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아버지와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도 없다 생각해서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하고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제자로서도 자격 미달, 어부로서도 자격 미달. 밤새 너무나 지쳐고 그리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음날 새벽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뭘 하시죠? 따뜻한 조반을 그에게 차려서 먹이십니다.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고기를 구워서 먹이십니다. 이것이 말없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희들이 비록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여전히 너는 내 식구고 내 제자이다 라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초대하며 먹음으로써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식탁 교제는요, 그저 육적인 배부름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요,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먹는 것이 사역이고요, 우리가 하나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나그네들이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차려주신 말씀을 함께 둘러앉아 먹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꼭 진수성찬이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써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쉴 곳이 있구나, 피할 곳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식탁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나 힘겨운 고비를 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더욱 챙겨주시고 품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밭, 교회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기회를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취급도 해주지 않던, 개취급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이 와서 환대받고 돌봄을 받는 곳,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밭,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죠. 15절인데요. 15절, 16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지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요, 얼마나 주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당시 유력한 자, 밭이 굉장히 넓었을 거예요. 그 넓은 밭을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줍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위해서 배려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단을 쌓아놓은 곳에서 거기에 이삭이 떨어져 있게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뽑아서 룻이 주워갈 것이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책망은요, 칼람이라는 말인데 상처 주지 마라, 부끄럽게 하지 마라. 꾸짖지 말라는 가르라는 말인데 비난하다 혹은 눈치 주다라는, 눈치 주지 마라. 그러니까 부끄럽게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눈치 주지 마라. 일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꾼들이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삭을 묶을 때마다 기껏 묶은 곡식에서 일부러 티 안 나게 빼가지고 한 움큼 식당에다 떨어뜨렸을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연기를 펼쳤을 겁니다. 처음에 룻은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얼른 가서 주웠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룻도 시간이 가면 눈치를 채겠죠. 근데 너무 고마운 마음이지만 표현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 한번 쳐다보고 보아스 한번 쳐다보고 눈물을 훔치는 정도,
밖에 자기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느새 보아스의 밭에는요, 헤세드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룻이 주순 양을 보니까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양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 22리터입니다. 요즘도 쌀을 이제 페트병에다가 담아서 보관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22리터 하면 꽤 많은 양입니다. 당시 한 노동자에게 배급되는 양이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근데 22리터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두 사람이 먹으면 최소 15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22리터의 보리를 주워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게다가 함께 먹고 남은 양식을 또 집에 갈 때 도시락으로 싸주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싸운 음식을 보고 자기가 식탁에 초대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요, 보아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돌본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 너를 특별히 돌보았구나. 이것은요, 나오미에게 잊혀졌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그립고 절실했던 단어가 바로 이 돌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고로 죽었든지 병사에 있든지 나오미는 남편의 옆에서 남편을 돌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결국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온 날 홀로 방 안에서 눈물을 적셔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은 돌봐야 될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아들 하나, 둘 장가 보내고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하나, 둘 하나 다 병 들어갈 때 옆에서 아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 묻고 둘째 아들마저 땅에 묻었을 때 나오미는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목 놓아 울고 있던 나오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오미는 그 모든 순간 혼자였고 누군가를 돌봐야만 했지만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텅 비어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나오미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고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잊혀졌던 단어가 있다면, 가장 그리웠던 단어, 가장 절실했던 단어가 있다면 바로 돌봄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지금껏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막막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아파도 그 누구도 싸매주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그저 텅 비어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비어버린 곳간에 누구의 돌봄으로 인해서 곳간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미의 표정과 어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나오미는요, 쓰디쓴 인생에 관한 이야기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이제 말하다, 쓴물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 시작하자 나오미 입에서 축복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소망의 단어들이 시작되었어요. 이때부터 나오미 꽁꽁 얼어버렸던 마음에서 소망이라는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돌봄을 받기 시작하면요, 무감각했던 마음에서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다시 감동하기 시작하고 감격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환대받고 돌봄을 받았을 때입니다. 땅도요,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황무지가 됩니다. 근데 사람도요, 누구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면 황무지같이 비쩍 마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군가의 돌봄이 시작되면요, 그 인생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절망한 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돌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울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주부가 되면요, 엄마가 되면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돌봐야 하고 자녀도 돌보고 부모님도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보며 살다 보니까요, 정작 자기는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자랐었는데 어느 순간 돌봄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면이 비쩍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약하면 강한 자에게 먹힙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게으르거나 무능력하다고 찍힙니다. 특히나 요즘은요, 윤리도덕적으로 한번 미끄러지면요, 다시는 일어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고 짓밟아 버립니다. 율법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말라버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돌봄의 은혜입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믿고 경험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의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참 비통했을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굶기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사장이 나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나를 먹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요, 나오미와 룻의 태도가 상반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룻은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열심히 살 길을 찾아서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나갔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룻은 무언가를 이제 곡식을 주술 수 있는 허락을 맡았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삭을 마음껏 주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나오미가 소망을 품게 된 것은요, 그저 한 에바의 곡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인식한 것은 그저 먹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미는 전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아스를 그냥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예언적인 선언까지 합니다.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죽은 남편과 또 죽은 아들들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죠. 그러나 예언적인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이 룻기에서만 등장하고요, 그 외에는 단 한 장면, 한 사건에서만 등장합니다. 바로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인데요.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이니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성전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국력을 다 동원해서 모든 부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합니다. 이때 노수로 된 두 기둥을 세우는데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말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둥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일부였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저 보아스를 한때 베들레헴에서 유력했던 한 남자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일 때 보아스라는 이름을 써요.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능력의 팔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보아스에게서 본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보아스의 인격에서 보고 읽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힘든 시간이 몰아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날개 아래 피하여 숨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소망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던, 소망이 상실되었던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났듯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은혜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품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너무나 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피하여 쉴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주께 허락해 주시고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가 상처받고 마음이 힘든 사람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고단하고 인생이 지친 사람들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각 마음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에서 드리는 이 드림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또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개로 품어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엎드리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시는 우리 구원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길 소원하는 이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